주기도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그 아주 본질적인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최고 영광스럽게 빛나도록 원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간구,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그렇게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와 죄의 노예로 살아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두 번째 시간 좀 더 깊이 한번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늘 누군가에게 사랑스럽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스럽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퀴즈 아시죠? 유퀴즈 많이 보시나요? 유퀴즈 프로그램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연예인들도 나오지만 저는 그 일반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일상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즐겨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녹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입사원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한 청년이었는데요. 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루 시작할 때 보통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하느냐.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막 기대를 했죠.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까 그랬더니 그때 첫 번째 그 생각이 제 이름이 안 불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였습니다. 오늘 하루 제발 내 이름 한 번 안 불렸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라는 거죠. 성엽 씨, 이렇게 불리는 거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불렸다 하면 내가 뭐 잘못했구나. 한 80%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불린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엽 씨 커피 한잔 하러 가실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더 큰일 나는 거죠.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면 누구라도 마음이 철렁철렁 할 겁니다. 저도 이제 저희 자녀 하진이나 하윤이에게 잘못하면 이하진, 이하윤 이런 식의 이름을 불리는 걸 누가 좋아할까요? 이러면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은 요거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시니어 분들이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하 직원들이나 후배 직원들이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때 좀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하지 않고 따뜻하게 하지 마시고 따끔하게 해주십시오. 더 좋은 방법입니다. 따끔하게 해주시고 뒤에서 챙겨주시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따끔하게 가르쳐주시고 뒤에서는 이렇게 뭐 먹을 거, 뭐 쿠폰, 뭐 이렇게 챙겨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 이게 더 위로가 된다고 그 뉴키즈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지는 건 누구라도 싫어할 겁니다. 우리는 따뜻하게, 다정하게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불러줘 보실까요? 누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그 부부끼리는 자기야. 싫으세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러지 마시고. 자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이 이렇게 저희 자신의 이름이 사랑스럽게 불리울 때 그때 안정감과 포근함과 기쁨, 감사, 충만한 감정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시인 김춘수 님이 그 유명한 시죠. 꽃이라는 대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꽃이라는 시인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시 읊는 거를 제가 잘 못하지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꽃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런 이름을 이렇게 불려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고 불러준다면 우리의 삶에 그만큼 의미를 주는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 세계에 창조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마도 사랑스럽게 불러줬을 거야. 오, 너는 목이 길구나, 기린. 이러면서 막 이름을 붙여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존재가 있는데 자신과 꼭 닮은 그러면서도 좀 색다르지만 아주 매력적인 그녀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남자는 이쉬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그 여인을 이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감이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씨, 이샤. 남자, 여자 뭐 이거는 좀 다른데 이씨, 이샤 이렇게 뭔가 같지만 동질감을 느끼지만 조금 다른 그 존재를 사랑스럽게 그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완전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죠. 근데 이제 이런 인간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서로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야 할 그 이름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이름이 야, 너, 더 나아가면 이놈, 저놈. 더 무서운 것은 말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어리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나보다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더욱 그렇게 좀 사람을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애들한테 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애들이 뭐 질문하면 니들은 몰라도 돼. 넌 뭐 설명해주면 아냐?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좀 설명 좀 살짝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약간 우리 마음이 귀찮습니다. 뭐 니들 뭐 말하면 아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마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한번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뭐 당신 내가 설명하면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일상적으로는 표현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인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지 않습니다. 안다! 알아! 그거 왜 내가 몰라? 뭐요? 머리가 있는데 왜 몰라? 뭐 이러면서 이제 싸웠던 기억이 이제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 인격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현장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친절해지면서도 부드러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름을 내리면서 상처를 주곤 합니다. 이렇듯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망가지고 또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굉장히 다정스럽게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가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떼, 목장에 이제 양떼를 이렇게 보면은 뭐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다 그냥 뚱뚱해가지고 그냥 하얗게 생긴 게 다 양인데 그 양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별칭도 붙여가면서 이름도 불러가면서 기억하시고 그거를 목자가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190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이분은 이제 평신도 사역자인데 자기가 실제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양을 막 30마리도 사서 직접 목양도 하고 목자로서 그렇게 이제 양들을 키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양 30마리를 값을 주고 산 날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 그 양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 양치기가 자신의 손에 칼을 딱 쥐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죠. 이제 그 말 뜻이 뭐냐면 이 양들의 귀마다 이렇게 착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를 하나씩 착착 내면서 이 양은 내 거야 라는 표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양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고 때로는 별칭도 붙여주면서 그 양들 하나하나를 목자는 기억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을 가장 친근하면서도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셨죠. 목자는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대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대중 속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고유한 한 사람, 한 인격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성은 씨, 성은 목사, 누구야?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내 소유임을 확인하면서 성은아, 성은아, 성은아.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근데 좀 깁니다. 마지막이.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과 묶어버리십니다. 다정하게 불러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과 묶어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은 아내는 누구의 성을 따라가죠? 남편의 성을 따라갑니다. 저희 나라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뭐 좀 따라하겠다고 김이성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저희 문화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것을 이름을 따라가게 되죠. 마치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같이 묶여버리는 것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늘 무시당하고 정죄받는 그런 이름에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랑 우리의 이름이 묶이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리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예수님이 왜 불리하죠? 우리와 이렇게 묶이면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하고 묶이면 묶일수록 좋죠. 좋으십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불리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행실이 엉망이고 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명예도 같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과 묶어서 우리의 손에 맡겨주시는 거죠. 그 위험 부담을 안고서 우리와 이름을 묶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치고 오면 좋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너무 싫을 겁니다. 이거 안 되죠. 끔찍하죠. 자녀가 잘못하고 오면 부모인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명예도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놈, 부모 얼굴에 먹칠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행실에 예수님의 이름이 묶여서 우리가 행실을 엉망으로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은 먹칠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 청년을 만나려고 그 사람들 많은 역에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큰 TV 이제 전광판 같은 큰 TV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무슨 뉴스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한 대형교회 목사가 이제 성적인 그 사건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스캔들이 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막 이제 경찰에 보도가 되고 막 했던 이야기들이 막 뉴스 보도로 막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목사님 같이 이제 TV 이제 보면서 진짜
아, 같은 목사지만 저러면 안 되지. 교회가 썩었어. 나라도 잘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있었다는 거죠. TV 보면서 이제 같이 욕하고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청년이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청이 너무 반갑게 목사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청년을 딱 쳐다보고 그 목사를 부르는 그 목사가 누군지 찾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야? 누가 목사야? 누가 목사야? 그러면 이때 그분은 뒤돌아봐서도 안 되고 쳐다봐서도 안 되고 반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목사님이라고 그만 불러. 속으로 막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청년이 아주 해맑게 한 번 더 목사님! 또 불러.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슬슬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죠? 목사라는 이름이 묶인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다 해명할 수도 없잖아요. 저도 같은 목사인데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해명할 수도 없고 그냥 묶여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게 그 이름이 묶였다는 의미죠.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묶여있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도 같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과 이름이 묶인다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고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 말로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게이득 죄송합니다. 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손해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와 이름을 묶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범법을 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상처 주기도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가요? 예수님이 아마도 수도 없이 올라오는 저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과 잘못된 생각들을 보고 계시면 이런 괜히 묶었나?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업은 못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장사를 하셨거든요. 가장 연약할수록 가장 가난할수록 가장 부족할수록 가장 큰 죄인일수록 더 강력하게 이름을 묶어내시고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우리의 이름을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존재와 함께 우리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깊은 의미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우리를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서 더 영광스럽게 만드심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못할수록 모질이라면 모질이가 될수록 더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너가 나와 같이 되도록 내가 반드시 기필코 네 이름과 엮어서라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가 이 묶음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 아름다운 그 목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양인 우리를 제대로 끝까지 돌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개역개정편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를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 놓겠노라는 그런 다짐을 이 기도 속에 넣어두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묶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반드시 가장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예수님 편에서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고 확신에 차게 가지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손해와 위험 부담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묶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명예를 위해서 더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한다 해도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무시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묶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마음속에 잘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주변의 직장 동료들 또는 가정에서 또는 목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이 잘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참 달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볼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까요? 김춘수 님의 시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미천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꽃이 되어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높여지기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